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우선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요. 라고 부르죠. 얘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과 이 어투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비유였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탕자 스토리에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부를 때에 얘야 라고 말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부자를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얘야 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살아서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자가 자기가 즐겼던 그 부유함을 자기 힘으로 얻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삶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선물로 받았던 거예요. 부자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즉 재물, 건강, 좋은 환경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특이한 것은 나사로는 여기서 치유받는다 또는 여기서 고침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로받는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때 나사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 받았던 그 대우가 가장 견디기 힘든 마음의 성취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자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며 그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 또 더 수월하게, 더 철저하게 해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어려운 자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그들을 버려두고 자신의 행복과 쾌락과 또 자랑을 위해서만 주님의 선물을 남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건너가려고 했던 자원봉사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스올로 잠시 건너가려고 했었을까요? 아브라함 자신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나사로가 부자의 형편을 딱하게 여겨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귓속말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사람은 제가 세상에서 살 때에 제 이웃이었습니다. 안면이 있습니다. 저렇게 딱한 신세가 된 불쌍한 인생인데 여기는 물이 풍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물 한 잔을 그에게 전해주고 오겠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했던 그 못된 태도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를 동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27절과 2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 앞에서 회개하거나 나사로에게 사죄했다고 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이 부자는 특권의식과 계급주의에 쩔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부자가 두 번째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저 하층민 출신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에게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여서 다른 나의 형제들은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부자의 가족을 총 6형제라고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숫자 6은 악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제일 먼저 죽은 이 형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형제들 5명 역시도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지옥행 부류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 가족의 영혼만큼은 챙기는 그 모습이 대견하다기보다는 더욱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내 가족만큼은 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욕심처럼 느껴지죠.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모세 오경으로 율법이 적힌 토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둘 다 통틀어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면 회당에서
율법서와 예언서를 낭독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들을지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 형제들은 안식일에 다른 일 하느라 정신이 없지 않았습니까? 파티하고 쾌락을 채우는 일에만 빠져 있었죠. 율법이나 예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요구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이나 십계명을 지키는 그 명령 정도는 그들이 들으려고만 했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으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그 부자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거부당하는 것에 익숙치 않았던 이 부자는 화를 냅니다. 30절인데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하는 말은 조근조근하게 말하고 있는 어투가 아닙니다. 소리 지르며 악쓰고 있는 말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는 아랫사람 대하듯이 아브라함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말을 바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의 형제들이 살아나온 이 나사로를 본다고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 이 부자의 행동을 보면 그의 형제들도 그 결과가 뻔해 보입니다. 지금 이 부자는 부활한 나사로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에게 사죄하거나 아브라함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혈기와 고집이 가득한데 자기 형제들이라고 이 부활한 나사로를 만났을 때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그의 삶을 바꿀까요? 확답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충분한 증거가 이미 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굳이 나사로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도 끝났어요. 3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리치면서 비유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31절인데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너희 형제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혹 들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은 것을 보면 나사로가 부활해서 형제들에게 회개하라고 권한다고 한들 받아들이겠니? 너도 지금 부활한 나사로를 보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고집불통이잖아. 그들도 회개하라고 하는 그 권함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호통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이 끝이 나요. 자,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뜻과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나사로는 사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 부자 형제들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천대했고 박해했으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은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들은 더 강경하게 반대하기 위한 결심을 더 굳게 다짐했을 뿐이었었어요. 절대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부자가 분명 좋은 것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재물, 건강, 여건 등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선천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어려운 이들의 공고함을 돌아보지 않았고 오만한 계급의식에 찌들어서 자만과 쾌락을 쫓으면서 살아갔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인내와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와 조용한 용서로 살아갔었습니다. 오히려 나사로는 사나운 그 개들과 친구가 되었으며 날마다 부잣집 문 앞으로 데려다주는 그 이웃 사람들에게도 틀림없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느 입장입니까? 우리 대부분의 쉐마 성도님들의 생각은 아마 나는 부자는 아니고 그렇다고 나사로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이 재미는 있는데 내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기준으로서의 내 생각인 것이고요. 다른 이들이 나를 볼 때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부자라고도 볼 수 있고 그들은 나를 나사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시선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느 쪽 사람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절대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재물 자체를 악으로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비판하시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인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내 유능함으로 이 재물을 벌었고 심지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내 뜻대로 써도 무방하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이 재물이 나를 부패시키고 나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더 이상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재물을 쓰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덧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자리에 주님이 아니라 재물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주인은 만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겠지만 오늘 부자의 씀씀이로 증명되듯이 청지기인 나의 씀씀이를 한번 돌아보면 내 주인이 하나님인지 만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무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사실인데요. 회개가 통하지 않는 시기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고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주님의 긍휼함을 덧입을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 앞에서 어떠한 행동으로도 그 결과를 뒤엎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 청지기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후회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소유해보지 못한 후회나 더 누려보지 못한 후회나 더 즐겨보지 못한 후회가 아니라 더 주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을 하지 않았던 그 후회, 더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던 그 후회, 더 믿음 생활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던 그 후회, 이런 후회가 없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무서운 진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난제는 남아있는데요. 나사로는 왜 이 땅에서 고난을 겪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는 오늘 비유가 충분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는 재물과 건강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고 왜 나사로는 아프고 가난하게 태어나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답은 찾을 수 없어요. 부자 입장에서는 못 느끼겠지만 나사로 입장에서는 참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나사로의 행동을 보면 그는 침묵하고 인내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주님의 그 의도를 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고난의 그 신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 나사로가 힘들게 태어나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답은 함부로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침묵이 그나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로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며 그 안에서 인생의 깊은 의미와 보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또한 반대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고난 속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시다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인내 가운데 침묵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아브라함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